어, 언젠가 신문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지방의 어떤 마을이 마을 지명, 그러니까 마을 이름을 바꿔달라고 그 행정 관련 부서에게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길래 마을 이름을 바꿔달라고 그랬을까? 궁금해졌어요. 더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 이름이 원래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그 죽음이 생명을 빼앗는, 생명이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대나무 죽자에 그늘음자. 아하. 그러니까 아마 그 마을에 대나무 숲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대나무 그늘에 뭐 시원하고 뭐 그런 의미는 이제 좋은 뜻으로 죽음했는데 좀 듣기가 안 좋잖아요. 매일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일단 들리는 게 듣기 싫은 거죠. 맨날 죽음 그러니까. 그래서 지명을 바꿔달라라고 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죽음 싫어하죠. 근데 여러분, 죽음을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이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증거예요. 행복한 증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난 그냥 빨리 죽고 싶어. 빨리 그냥 난 이 세상 떠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살아오면서 괴롭고 힘든 많은 풍상을 겪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디 가서 그 대신방, 옛날 교회에서 대신방을 하는데 뭐 대신방하면 그러잖아요. 집사님 좋아하는 찬송 뭐 부를까요? 그러는데 이 장례식 찬송을 이렇게 택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하도 인생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짠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섭고 두렵다는 건 그 사람이 인생이 좀 행복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만큼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나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멸망받을 원수가 있는데 바로 사망이다. 죽음이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기운이 나오죠. 모든 근심과 걱정, 불안과 공포, 미움과 증오, 허무와 방황, 이게 다 죽음이 뿜어내는 기운이에요. 그 죽음에 오염된 생각과 감정들이에요. 그래서 55절에서 멸망받을 원수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5절을 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사망을 뭐라 그랬어요? 쏘는 것이라고 그랬죠. 네, 쏘는 것. 현대어 번역에는 이 쏘는 것을 되게 다 뭘로 번역했냐면 독침이라고 번역했어요. 독침. 사망의 독침이라고. 여러분 독침이 뭐예요? 독침을 맞으면 어떻게 되죠? 정신이 흐려집니다. 시름시름 앓습니다. 독이 퍼져서 아프다가 고통받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근데 마치 사망이 독침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먹구름을 가득하게 합니다. 허무와 불안과 공포를 주어 의욕을 상실하게. 에이, 어차피 죽을 건데 죽을 건데 이러면서 의욕을 상실하게.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게 해서 마침내 마음이 병들고 몸도 병들고 삶이 시들어지게 하는 것. 바로 이거 사망이 독침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까닭은 뭐냐? 바로 이 죽음의 종로로 돼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가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다. 자녀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뭐가 있어요? 혈과 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또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육신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면,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버리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의 독침을 받고 두렵고 시들시들하며 살아가는 허무 속에 방황하다가 파멸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는 마귀를 멸하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구나.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죽음의 공포로 벌벌 떨게 했던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마귀를 밟아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놓아주려 우리가 자유롭게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을 그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 15장 20절로 가봅시다. 첫 열매. 다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무슨 열매? 어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죽은 것 같은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병이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심은 지 얼마 돼서 그런지 열매가 안 나. 열매를 보려고 나무를 심었는데 그런데 드디어 첫 열매가 열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죠? 앞으로 열매가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 다음 열매가 될 것이다. 우리가 부활의 그 다음 열매가 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전까지는 인류 역사에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네.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없을까 자신감이.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요. 맞아. 몇 달 전인가 본 것 같아. 이 장례식장에서 그런 애 있었죠.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 있어요. 관뚜껑.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은 부활한 겁니까? 따라합시다. 소생. 그걸 소생이라고 합니다. 어떡하다 다시 살아나는 거 소생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소생하는 거예요. 근데 소생과 부활은 전혀 달라요. 소생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소생한 사람은 결국 다시 죽습니다. 그 다시 살아난 몸도 소생하기 전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건 부활이 아니라 뭐죠? 소생한 겁니다. 나사로도 다시 죽었어요. 인류 역사에서 소생한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부활한 사람은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겁니다. 부활은 뭐죠?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 아픈 분들, 저는 특히 부활절마다 이 교리가 이 말씀이 좋은 게 장애인들. 저는 옛날 기사생활 때 장애인들 취재를 많이 갔거든요. 특히 정박아들. 태어나면서부터 아픈 아이들. 그럴 얘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주님, 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쟤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나와서 그런 마음에 흐르는데 이 부활의 교리가 그걸 해결해줘요. 그 모든 아이들도 이제 부활하면 건강하게 다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가 있어요. 내 아이가 그런 아이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부활하게 되면 그 아이와 이제 더 건강한 아이로 다시 천년 만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복음입니까? 그 얘기예요. 부활한 몸은 다른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천국도 갔다 오시고 부활한 몸으로 천국도 갔다 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문 다 닫고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면 어떡하나 2중 3중으로 잠그고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띵동
야, 나 부활했어. 똑똑똑 문 열어줘. 나 예수님이야. 왔어. 문 열어줘.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벽 뚫고 그냥 벽을 뚫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영이니까 헛개비니까 이런 거는 못 먹겠지. 아니야.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또 음식을 잘 합시다. 야, 시장하다. 떡 가져라. 밥 가져라. 그리고 막 드시는 거야. 뭘 보여주신 거죠? 부활한 몸은 소생한 몸이 아니라 완전한 몸, 아픔이 없는 몸,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몸, 영광스러운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생과는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첫 열매라고 그런 겁니다.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좀 인정해주는 종교가 몇 있죠? 3대 종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보통 이렇게 하는데, 불교의 석가모니, 이슬람의 모하메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무덤도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비난하는 거 아니고요. 그들도 인정합니다. 그건 사실을 말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절에서, 불교나 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현수막을 거는 일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네, 현수막 걸었어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축하 메시지도 해요. 기독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근데요, 흥미로운 게 부활절 때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부활절 때 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라는 교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걸 축하한다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거예요. 왜? 자기네는 없으니까 부활이. 여러분, 유력한 종교의 창시자 또는 무슨 신들 탄생일은 많지만 부활절은 기독교만 있는 겁니다. 부활한 날은 기독교만, 예수님만. 왜? 예수님만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야? 부활에 무슨 열매가 됐다? 첫 열매가 된 거야.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이런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존재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첫 열매라고. 첫 열매. 소생한 사람은 있지만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에 사는 삶, 영원하여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죄와 고통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과 같은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사람들만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나무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 나무에 붙어있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죠. 바로 그게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생명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 같이 붙어있으니까 예수님도 부활했으니까 이 가지도 부활했으면 나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기 열매를 나무가 있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많은데 이 가지에만 열매가 많이 열리고 다른 가지에는 전혀 열매가 안 열리는 그런 나무는 없잖아요. 열리면 열리고 안 열리면 다 안 열리는 거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 엄청난 축복을 믿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왜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만약 부활신앙이 없다면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부활신앙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천국의 확신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한평생이 달라집니다. 다시 아까 그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 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까? 여기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그 죽음을 미끼로 우리를 한평생, 이게 뭐라 했어요? 한평생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다. 예. 자, 여러분, 죽음이라는 미끼로 마귀는 우리를 한평생 어떻게 합니까? 종노릇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왜? 마귀가 사망 권세가 있으니까. 죽음으로 공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다는 건 죽은 다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왜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필요하냐? 한평생 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행복하고 즐겁고 봄꽃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나는 부활신앙이 없어서 한평생 이렇게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죽음에 벌벌 떨다가 살 것이냐?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신앙이 있어서 부활을 하더라도 부활 신앙이 지금 분명치 않으면 살아있는 한평생 죽음이 뿜어내는 죽음의 기운, 근심과 걱정, 불안과 공포, 허무와 이 원망으로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불행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한평생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죽음에 벌벌 떨면서 늘 얼굴이 우거지상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부활의 증거라니까요. 한번 봅시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사람 한섬한교회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 뭐예요? 한평생 종로를 타는 거예요. 마귀에.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하다는 건 죽음의 기운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한평생 죽음 이후에 부활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한평생 이 세상에 살면서 사망의 독침 맞지 않고 부활의 행에 여러분 함께 하셔서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충만하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매일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죽음이 안 무섭으니까 매일 죽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31절로 가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왜? 죽음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사노라. 그렇지. 난 날마다 사노라.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매일 부활하니까 매일 죽을 수 있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도리어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해가 돼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도리어 강하게 만든다. 어떤 고난이 있어, 시련이 있어. 근데 내가 그걸 이기고 극복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고난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죠. 내가 운동을 아령을 막 하는데 늘 10개, 9개만 하는데 어느 날 부들부들 10개를 딱 했어. 그럼 그 다음에 10개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 얘기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매일 죽어요. 근데 내가 매일 부활해요. 그럼 그 말은 결국 뭐죠? 나는 매일매일 더 강해지는 겁니까? 약해지는 겁니까?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질병도 가난도 실패도 절망도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죽어도 나는 살아나고 죽여도 나는 그 다음에 또 부활할 것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마치 죽는 것과 같은 고난도 수모도 핍박도 그래서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라면 내 욕심과 분노와 미움과 이기적인 마음도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다시 살아나니까. 나는 부활할 것이니까.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어느 그 시골에 한 이발사가 전도를 받았어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어떤 분이 이발하러 와서 이발사에게 그런 거예요. 선생님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발사는 당황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 이발사는 그렇지 않아도 아마 한평생 그 죽음의 종로를 했던 사람의 모양이에요. 늘 그 죽음이 떠나지 않았고 두려웠고 늘 고민이 많았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왜 태어났지? 죽음이 뭐지? 늘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선생님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대 똥 맞은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한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 나와서 아마 오늘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마음에 믿음을 얻고 부활의 신앙을 얻고 확신 얻게 됐고 마음에 평안 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엔 죽음이라는 또 공포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나? 하나님이 나 이 땅에서 삶의 사명과 좋은 일하고 사명 주시기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했지. 나는 죽는가? 두렵지 않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일매가 되셨으니까 내가 그 다음 열매가 될 거야. 나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에 붙어있어. 하나님께 붙어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늘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하고 싶어졌을까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나처럼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내가 이 복음을 알려줘야 할 텐데. 그래서 늘 이발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마침 어느 날 근사가 생긴 신사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 이발을 하면서도 이제 전도를 했는데 막 두근두근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뭐 안 해봤으니까 뭐 어떻게 할지 막 고민하니까 이발을 다 하고 그 사람 면도를 이렇게 해주면서 목을 면도를 이렇게 면도칼로 이렇게 해주면서 뭐라 하다 결국은 자기가 처음 전도받던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면도하면서 선생님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냥 그것도 여기 목을 면도하면서 선생님 죽을 준비 됐습니까? 죽을 준비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눈이 이만해 졸다가 눈이 이만해서 이목 붓고 36개를 쳐가지고 달아왔다는데 여러분 그 이발사의 질문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말은 뭐죠? 거꾸로 하면 부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말이죠. 나는 부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난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난 다시 살 준비가 되었는가? 그 말이에요.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을 충만하게 주시길 축복합니다. 죽음을 미끼로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그 마귀, 이 나쁜 마귀 멸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시들시들 가다가 죽는 게 아니라 이 생동하는 봄꽃 같은 충만한 생명력으로 더 활기차게, 더 아름답게, 더 재미나게, 더 고귀하게 살다가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 일어나게 하신 부활의 하나님, 우리 안에 죄로 인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사망의 독침으로 우리를 한평생 종노릇하게 하여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을 살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오늘 이 한평생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 부활 생명을 우리 안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사망의 독침을 맞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허무에 빠져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맞아 다시 우리의 부활신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매일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믿음으로 매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주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거듭난 사람답게 주님이 주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축복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맞아 몸이 아프고 마음이 다친 주의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병든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친 몸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침체된 사업장과 직장인 하나님 절망 속에 있던 주의 자녀들이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곳곳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받을 원수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